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목회부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서은복 목사님 나오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특송 준비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어디 갔나. 근데 여전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시죠, 그죠? 제가 우리 목사님 가끔 이렇게 특송을 하실 때마다 물론 우리 샘 특송도 참 은혜가 되는데 우리 목사님 특송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아마 여러분들도 뭐 물론이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특송을 하실 때 제가 설교를 할 때가 자주 있다 보니까 뭐 그럴 때 더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섰습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2장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 다음번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2023년이었는데 2024년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으면 철 지난 인사지만 그래도 지난주가 성탄 후 1주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뭐 송구영신 예배도 지났고 새해가 이미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해 인사를 송구영신 예배 때 못 드렸으니까 목사님 화면 하나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웃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뭔가 센스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 영어 글자를 보면 해피 뉴 이어에 뭔가 하나 글자가 빠져 있죠, 그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랐던 그 길을 다시 붙이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해피 뉴 이어 똑같은 발음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동음 이의어죠, 그죠? 제가 이거를 새해 인사로 제 친구 목사에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좀 참남하구만. 참남하다는 말이 뭔가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말이죠, 그죠? 아마도 이 예수님이 제사장 말고의 길을 붙이시는 이 그림이 뭔가 조롱의 의미로 비춰져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셔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었던 그 상황을 평화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2024년도 평화와 기쁨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말고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던 주님께서 2024년도에 우리에게도 말씀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주셔서 2024년도에 더욱더 온전히 말씀 안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피 뉴 이어 인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말씀드리고 보니까 뭔가 꿈보다 해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시다시피 스바냐 선지자의 편지입니다. 스바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BC 626년에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 남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남유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패역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스바냐는 1장과 2장에서 남유다에 어떠한 멸망이 있게 될 것인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남유다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본문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15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스바냐의 선포를 듣고 있는 이 남유다 민족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었을까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 라고 하죠. 그래서 13절을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가 남유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는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서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멸망의 예언서에 있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죠. 구원의 구루터기를 세워두신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의 남은 자, 그들은 그렇다면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북방민족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침략당하는 민족의 위기를 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들,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의 절망의 상황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절망의 상황에 남은 자였지만 절망에 자신의 마음을 남겨두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힘이 없는 아이였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도 뺏기고 물건도 뺏기고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또 맞고 그렇게 괴롭힘을 아주 지독하게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매우 당당하게 그 불량배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몰려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이가 전혀 두눅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뒤에 있어. 우연찮게 이 아이의 고민을 이 아이의 아빠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아이의 뒤를 이 아빠가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비록 내 앞에는 없지만 내 뒤에 나를 따라오고 있음을 이 아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빠와 함께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음식점에 음식이 비쌀 텐데 이 아이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에게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낙심 가운데 있지만 죽음의 공포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삶도 우리 신자들의 마음도 그래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버전의 성경 구절을 보니까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기죽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까? 왜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왜 힘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스바냐의 예언을 듣고 있는 남유다는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위기의 순간을 앞두고 있지만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스바냐의 기쁨의 선포는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제가 불러보려고 합니다. 노래 부르는 걸 제가 요즘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데 함께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스바냐의 기쁨의 선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왜 기쁨에 즐거워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지금 우리는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지어진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겁게 노래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저랑 닮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올해 20살이 된 아이인데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아이를 보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태어났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며 내 가운데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조금 더 제가 이입해서 표현한다면 제 아이를 바라보는 제 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 이후의 반응을 좀 들려드릴까요? 저의 이 탄성을 들은 저희 딸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빠 저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저는 이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형제가 그러네요. 저 형제 말대로 저희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동하지도 않고 아빠 고마워요. 아빠 저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충분히 알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아줘, 이런 마음에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나심을 선언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구절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했었던 가브리엘 선지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이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신 성탄절기를 지나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헌받으셨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인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감정을 표현한 구절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시다는 거죠. 이것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성을 내주신 소리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구원의 감격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 아이가 부모가 되면 점점 더 부모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더욱더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사와 기쁨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더해 갈수록 자꾸만 시들해져 가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성탄의 기쁨으로 대림절기를 보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대림절기를 지냈는데, 저는 대림절기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제가 예배의 사회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귀가 이제 잘 들리지 않게 되면서 음을 잡는 일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찬양을 하면 음을 제대로 잘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음치가 됩니다. 음을 못 잡으니까요. 혼자 할 때도 그런데 같이 찬양을 하니까 자꾸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있으지만 제가 이 귀가 괜찮았을 때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절대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건반으로 그 소리를 구현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리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색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목사가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니, 목사가 찬양 인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니, 목사가 예배 인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니. 제가 이거 어디 투정 부릴 때는 없고, 또 목사님이 선배시니까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제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사회를 볼 때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사회를 보면 또 똑같이 그럴 겁니다. 제가 사회를 볼 때는 최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대고 찬양을 불러주세요.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혹시나 제가 그 음을 잘 못 낼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부족한 그 부분을 목사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말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냥 감사하지만은 않은 겁니다. 찬양 인도를 할 수 없다니. 이 강단에 서서 열심히 찬양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니. 자꾸만 마음이 죽어져 가는 겁니다. 용기를 내려고 해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신 여호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는 못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는 뭘까? 예배인도도 제대로 잘 못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대책 없는 내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절망스러운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부르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앞서서 저희 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이 내 앞에 있으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연절 제1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달력이 바뀌었고 내 나이도 바뀌었지만 혹시 나는 그냥 이대로는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한박 웃음을 보고 그 웃음을 흉내내서 한박 웃음을 짓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도 기뻐하며 한박 웃음을 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누가복음에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성탄절기를 잘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예배가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의 예배 가운데 우리 일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그런 기쁨의 예배,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오늘 예배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 노래하신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의 기쁨에 함께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14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2014년에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